빌립보서 2장 13절. 굉장히 빨라졌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한 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쁘신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제가 남 목사님과 함께 어제 서공주를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넌 예전보다 다르게 기대가 많이 없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귀에다가 좀 기대를 좀 해.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20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입술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제 신영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30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10년을 기대합니다. 전 이생 그래야 70밖에 안 되세요. 10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을 10년을 기대합니다. 저는 욕심을 냈어요. 하나님 20년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준비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멋지게 좀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20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몇십 년 기도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다면 나머지 인생은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멋지게 쓰임받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 목사님 차 타고 가면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면 똑같이 말씀한다는 경향이 많은데 20년을 기대합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천안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주님 20년을 기대합니다. 아침에 그랬어요. 주여 내가 앞으로 20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말 할 때 비웃게 만드시지 않고 염려하게 만드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30년을 기대하고 20년을 기대하고 10년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후로 2020년 그래야 앞으로 10년이면 2030년이 올 텐데 10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며 정말 1분 1초가 정말 헛되지 않게 그 기대 속에서 하나님 멋지게 일하셨구나 하면서 제가 남목사한테 뭐라 했냐면 내가 다시 유학 갈 때의 자세로 일할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내가 다시 유학을 갈 때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남은 10년을 또 목회를 해보겠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게 하실 것이다.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로 간증 같은 거 한번 듣고 싶어서 전 정말 그런 거 잘 안 듣는데 한번 들어가 보니까 장광 장로님, 장광 맞나요? 장광 그 도가니에 나왔던 장광 장로님, 그분이 어떻게 도가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굴이 드러난 거잖아요. 사실 그분이 성우잖아요, 성우. 그분이 그 성우로서의 어떤 역할을 꽤 오래 하셨지만 얼굴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제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누가 얼굴 똑같다? 전두환 씨. 그 전두환 씨가 그 사람을 영구 제명시킨 거야. 너는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똑같은 대머리고 왠지 똑같대 그래가지고 넌 나오면 안 돼. 이분이 장광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은 장장로님은 그 도가니라는 이 공기영의 소설의 도가니로 뽑힐 때까지 그 연출가가 누굴 찾았냐면 첫째 이 배경에 나오는 장로, 그 장로예요. 거기 나오는 배경에 도가니 나오는 사람도 장로인데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머리여야 돼. 대머리. 그 도가니는 대머리거든. 그러니까 대머리여야 되고 두 번째 대머리였고 세 번째 뭐냐? 인지도가 없어야 돼. 사람들이 몰라야 돼.
500대 1인가 600대 1에 뽑힌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정말 불러주는 데 없고 빚도 그리고 사업을 뭐 조그만 건 아니지만 하다가 정말 말아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권사님이에요. 그 탤런트예요 그분이. 그분 정말 가난했대. 그래서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속에서도 항상 잊지 않는 게 뭐였냐면 오늘의 교회잖아요. 찬양을 했대. 찬양. 시간만 나면 찬양을 했대. 그러니까 사람들 남성 중창단 뭐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장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너무 좋아서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하고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도가니 오디션이 와서 넣었는데 500대 1이었던 것 같아요. 500대 1을 제끼고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진짜 지긋지긋하게 기분 나빠했던 그 누군가 똑같다는 그 대머리 그것 때문에 뽑혔고 인지도가 없고 장로였기 때문에 뽑혔다. 그걸로 하루아침에 인지도를 쌓았고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광고도 많이 찍었다는데 최근에 광고료가 만만치 않대요. 광고도 찍고 지금 영화도 또 그 이후로도 영화를 여러 번 찍었대요. 또 지금도 영화를 준비한대. 그런데 이 두 분이 뭐라 하냐면 부부가 같이 나와서 요즘 그 표인봉하고 윤유선이 나오는 그 간증 집회 있어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주 없이 살 수 없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대요.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다 드리고 싶대요. 연세가 이제 거의 70이 다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여태까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우로서 제일 많이 맡은 게 투덜이었대. 투덜이 목소리가 자기였대. 가만히 그거 보니까 투덜이 목소리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투덜거리는 게 많았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그분 들었더라고. 내 나이 이제 70이 다 되지만 멋지게 남은 시간 쓰임 받고 싶다고. 그 얘기 딱 듣는데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하나님 10년 멋지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여기 한성돈 목사 은혜 아비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심 닿는 데까지 멋지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제 소공주를 봤는데요. 아침에 기도 많이 하고 와서 다행이었어요. 남 목사하고 저 어제 2번 죽을 뻔했어요. 2번. 뭐 말하자면 네, 정말 2번 죽었다 살았어요. 둘이서 아차했으면 저희 정말 공사하다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둘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근데 다리 좀 저거 찧어가지고 어제 말을 못했지만 되게 아팠어요. 약도 발라냈는데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때는 죽을 뻔했어.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 하나님이시니. 때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둬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제가 수요일날 가장 많이 깨달은 게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그 부모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차 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100점 만점에 90%를 쏘아주신다면 제 딸 영원히도 여기 있지만 자녀는 부모의 마음 잘 몰라요. 그럼 왜 너 내 마음 몰라주니? 말해봤자 자녀는 부모의 마음 잘 모릅니다. 알면 5%? 아니 5%도 많이 주는 거예요. 2% 부모의 마음 알면 많이 아는 거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영원히 영광의 영이 생각하면서 너희가 목회하는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알아? 아빠가 엄마가 지금 목회하면서 코로나19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좌절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야 되고 국내에 들어와서 코로나를 피해내려고 들어왔지만 선교비가 끊어져서 두고 온 선교지를 어떻게 할까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가 알겠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겪는 목회자의 그 마음 전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고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누가 알아? 그러면 같은 가족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쳐다볼 때 과연 저 아이들이 그걸 알까?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숙제를 하며 중간고사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만 하지 부모의 마음이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삐졌다고. 1년에 한 번 정기검사 받으러 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야, 나는 혼자 아이 뭐 별거 아니야. 그래 별거 아니겠지. 믿음으로. 그러나 그걸 준비하며 기대하고 4시간 전부터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며 가서 실제 촬영을 하는 자의 마음을 이내가 알아. 끝나고 나서 빨리 집에 가야지 해서 배고픈 마음으로 왔을 때 병원 갔다 왔어? 그거 생각해보세요. 아침도 안 먹었죠. 거의 2시에 점심도 안 먹었겠죠. 집에 오니까 저녁도 안 먹은 시간에 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보이지 않게 그냥 그럴 필요는 없지만 살짝 자녀들은 역시 부모의 마음을 몰라. 우리는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몰라요. 아이고 그래 내가 제일 위야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그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몰라요. 안다 해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부모만큼 모르듯이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고 깊고 차고 넘치는 것을 자녀들이 모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된 성도들 성경에 드러나 있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말하였으므로 내가 달게 너에게 먹였고 내가 만나로 너희를 먹이면서도 너희가 내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거야. 네가 물속으로 지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안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겸허해지고 지난 수요일날 그 설교 마치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야 홀로 되신 아버지가 그 추운데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삼남이녀가 누가 그걸 알았을까? 언제쯤 한 명 오니? 라고 전화가 왔을 때 귀찮아하는 자녀들이 자기 일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이번 주에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것을 당당히 말했던 이 자녀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제야 조금 깨달으면서 아 이게 인생이었구나. 어찌 보면 이거를 자녀들은 항상 자기들 일에 바쁘다 보니까 모를 거야.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지혜가 뭐냐? 그걸 조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비율을 맞춰드리고 마음에 합한 대로 사는 게 지혜라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대학 시험은 네가 보는 거야. 너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건 너의 직장을 너의 인생을 위해서. 그런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의 소원이어야 되고 네가 그만큼의 그 일한 만큼의 그 대가로 네가 잘 되는 거야.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통해서 뭘 그렇게 이익을 얻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하나님 옆에 10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부터 코로나19를 만난 교회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 아멘부터 달라져야 돼요. 아멘부터 달라져야 돼요. 코로나19를 만나서 떨지만 말고 어떻게 하자?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면 아멘하자 라고 한 것처럼 코로나를 만난 성도들 다시 찬양도 저부터 올 거예요. 막 박수치고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기대합니다. 오늘 전희의 박종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고 싶었대. 한번 꼭 오고 싶었대. 그래서 아까 와서 제 아내가 타준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점심을 저한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뭐 청정수산인가 거기 점심을 꼭 대접하고 싶다 해서 오늘 거기 가서 아주 회를 멋지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와서는 멕시코 커피 한 잔씩 드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7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로 오른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왼손으로 먹어야 되고 오른손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말을 해도 그대로 팔이 안 올라가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기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을 병원에서도 그냥 류마티스라고 약만 먹고 약으로 의존한 사람은 그랬는데 박종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팔이 잘 안 올라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해서 박종희 목사가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른손을 올리면서 손이 올라간 거예요. 이 팔이 왜 움직이지? 이러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말로만 했던 신앙의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너무 고마워서 돈뭉치를요 편지 봉투에 꽂아 넣어서 목사님 창문에 있더니 예 이제 팔 괜찮아요? 그랬더니 감사해라고 탁 집어 던지면서 안 받으니까 꼭 좀 받아주세요. 교회에다 감사한금 내주세요라고 던져서 집에 와서 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있더래. 그리고 이 사람은 치료를 받은 거야. 은혜와 비전교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로 갔어. 저는 교수님을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꼭 좀 인사드리고 가려고 해서 전지사님이 주신 붕어빵 하나씩 먹고 올 때마다 붕어빵을 먹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붕어빵 교회나 은비 붕어빵 교회로 이름을 갖다가 이제 좀 바꿔야 돼. 그 은비 피시 철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갔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거예요. 소원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면서 그냥 약 먹으면 돼요. 뭐 그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시는 거고. 제가 오늘 전지사님 공부상가 아까 그 공부상가 이야기 듣고 너무 놀랐잖아요. 그게 만평이랍니다. 그걸 오늘 있는 거기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또 초대 와서 했는데 그분이 거기 사람인데 공부상가 거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집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아주 늙은 나이 많이 든 노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대릴 사이로 들어갔는데 그 노처녀 집이 그 지역 다 땅이 8만 평이 그 사람 땅이었대. 그래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딸하고 사이한테 그 땅이 들어온 거래. 그 땅이 이제 그 공부상기 그 만평인데 이 사람이 이 땅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은 계속 뭐 있냐면 쉽게 지금 비철, 고철 이런 거 모으는 거야. 하는 게 없어서. 그걸 모으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려준 공부가 하도 많이 나온 거래. 이것도 나오면서 그거 볼 때마다 그 여기다가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역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대로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뒤늦게 예수를 믿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평택에도 2만 평 땅이 있고, 이제 그 땅 가지고 계속 봉담에 땅 가지고 여기에 땅 샀는데, 지금도, 버려진 걸 모아가지고, 고철, 비펄 같은 거를, 그 몇백억의 부자인 사람이 아직도, 이 동네도 그런 사람 있잖아? 아직 다다다다 걸고 다니면서 종이 줍듯이 그분이요, 아직도 그러시다. 아직도 나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그지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8만 평 땅 주인이에요. 그분이 어느 교회 나간다? 와 우리 교회 나간다. 뒤늦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됐는데 정말 배운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미친 자가 되었다. 오늘 만난 목사님이 거기서 또 가면 가나안 교회라고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교회 목사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 찾아왔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자의 제자들도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부처의 제자들도 예수님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잖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자나 석가모니는 다 제자들이 이미 똑똑한 정말 석학들을 모아놓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더 큰 제자가 돼서 나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배운 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뭐 그렇게 공부를, 나중에 바울이 좀 뛰어났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누구나 다 이해가 돼요. 불교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똑바로 이 불교의 정신을 못 갖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아까 갑자기 뭐 허공 딱 써놓고 뭐 벽 쳐다보고 있는 뭘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구해봐. 얼마나.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뭐 금식하면서 기도해봐. 때로는 너무 중언부언하지 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는 훨씬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전지사님 10년 기대하실 거예요? 20년 기대하실 거예요? 그건 전지사님 마음인데 저는 20년 기대. 하나님, 제가 남목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여태까지 아주 더디게 천천히 나무처럼 자라왔어.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지. 저 오늘 차 좀 고치려 전기자동차 갔거든요. 전기자동차 사장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시 얘기하다가 집사님 여기 사장님네는 감나무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는데 우리는 감나무 안 달려요. 그랬더니 목사님네 감나무 안 달려요? 그래서 안 달린다 했더니 우리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처음 와서 건물 짓고 심었던 감나무예요. 그러더라고요. 즉 5년 만에 처음이에요. 5년 만에 처음이래. 그래서 저거로 감나무 언제 심어요? 작년에 심었어요. 4년 기다리셔야 돼요. 아이 뭐야 무슨 4년.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자기네 5년째 될 때까지 벌은 많이 줬다고. 구덩이 파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아마 몇 년 지나시면 감 많이 달릴 거라고.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어찌 보면은 믿음의 인내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제 심고 그 다음날 열매 기다리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어찌 보면은 전지자동차 사장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엔진을 넣어가지고 돌아오면서 제가 아까 전지사님께 웃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당장 오늘 이제 구멍을 넓게 파가지고 빨리 퇴비 거름부터 줘야겠다. 그리고 기대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응답을 기다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기쁘게 행하실 거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급함과 어불성설 같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심고 있고 잘못 기대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요.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자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했어요. 우리에게요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게 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